오늘 주제는 양선은 손해보는 것인가. 우리 장모님 이름이 양선입니다. 그런 뜻인지도 모르지만 한문으로 하여튼 우리가 이 선, 바로 선의 문제, 선을 통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는가. 사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저희 경우도 보면 오래된 이야기지만 같은 성시했던 우리 차 아무개가 있었는데 두 남매를 데리고 이 젊은 사람이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재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층에 있는 방 한 칸에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 자는 것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이제 제가 좀 일자리 알아보라고 용돈을 좀 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거기에 경비로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되니까 또 매일같이 출근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점심값하고 교통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몇 번 치러봐서 이 사람의 모습을 알고 매일같이 10,000원씩을 줍니다. 출근할 때마다. 그러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가요. 그리고 이제 월급 받으면 꼭 갚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달이면 25만 원이네. 25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뭐 저 나름대로 이제 기대도 있었고 또 취직이 잘 돼가지고 우리 수준동부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대신 대학교를 신학교를 좀 다니다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졌는데 한 달 동안 딱 일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온데 갔다 가족끼리 다 짐도 싸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구력이 있어서 갔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뭐 포기를 딱 하고 있는데 한 열흘 만에 또 다친 쏴주고 애들하고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고 1학년짜리가 목사님 영화방에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아빠 그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방에서 한 열흘 동안 지내다가 돈 떨어지니까 다시 온 겁니다. 그 여러 번 제가 이제 또 출입을 또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한 거의 1년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나 제가 지쳐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돈도 흙을 파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니까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너 살돈에 가라고. 마침내 이제 중국집이 배달 직원을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성우가게입니다. 하도 제가 생생합니다. 아마 우리 수진동이나 저쪽에 신흥동에 있는 중국집 같아요. 거기서 잠자리도 제공해주면서 배달한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갔으면 좋겠다 보니까 얼른 가더라고요. 그들은 만나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러나 손해본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를 감싸주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내 마음이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선을 베풀어서 손해보는 경향이 일시적으로 있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양선과 자비는 쌍둥이입니다. 양선은 외적인 삶이, 자비는 내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한 사람이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지요. 자비하지 않는 자가 선을 한다면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들 보라는 유선이지요. 양선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 쭉 나가는데
마지막 23절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바로 성령으로 열매 맺이는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데 열매를 따내줄 수 없는 거죠. 꽃이 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어떤 자선사업을 할 때 홍보하기 위해서 자랑 삼고자 하면 참된 양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유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유기는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력을 해서 선한 행동하는 유선이며 마치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대부분 오늘날도 종교 사기꾼들이 내가 막 무엇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하는 건 잘못이지요. 자기들이 최고 옳다고 주장하며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도 틀렸다고 해서 내가 자칭 예수라고, 심지어는 문예수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교주가 세상을 떠나 죽었어요. 영생하기는커녕 영생을 못하지. 그러니까 그의 부인 장아무개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뭔가 봉사하려고 하고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끼를 입고 나면서 무슨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은 진심이 아니고 가짜의 짝퉁의 성함이야.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나왔던 LH 사태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이 LH를 통해서 방을 얻어가지고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개발하는 거 제일 먼저 압니다. 거기다가 투기를 하고 심지어는 부동산 회사까지도 만들어서 투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것도 공기업인데도 여러분이요, 이런 모습은 바로 쉽게 말하면 겉으로 드러내고자 선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포장하기 위한 아주 잘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사기꾼과 버금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해 복을 받지, 이렇게 생각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언제나 내면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선은 성질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질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함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갑니다. 성령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오릅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게 되지요.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랬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선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불의와 불법 등이 판치는 것은 뭘까요? 유장된 선이라 이렇게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선의 열매를 통해 선함이 있으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선함은 소래보다는 받을 은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다윗과 나발 아비가일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정적으로 물려 애매히 고난당하며 피신한 상황에서 큰 부자였던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나발은 다윗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그게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김양선 장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부자를 계속 유지했던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의 부하들 도움을 통해서 그 부자의 재산을 강탈당하지 않도록 사실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장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에 자기들의 식솔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보니까 좀 나발에게 야 조금 도와달라고 하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거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때 화가 난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을 치려고 할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알고 빨리 나귀에다가 음식을 막 가득히 싣고 옵니다. 18절 이하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로 잡아서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와서 다윗이 발 앞에 엎드리되 내 주여 내 주여 다시 25배는 이제는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을 치고 재산 몽땅 뺏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꼼짝없이 그 당시는 폭력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내주여 하면서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낳고 내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종을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을 같이 나눠서 먹게 됩니다. 나중에 나발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나 쉽게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홀로 모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을 왕으로 삼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지. 이런 모습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마땅히 행할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손해보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마어마하도록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이웃, 가난한 이웃, 정말로 그런 불우한 이웃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대접을 잘해주는 사람은 대접하고 형차는 사람은 외면해버리고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 불우한 거야. 그럴 때는 우리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선함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2절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지라 그랬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라 무슨 재앙이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렇지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남을 줘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해서 어떻게 할까요? 성공하니까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성공해서 섬기자. 돈 많이 벌어서 나누자.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서 남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는데, 여러분, 공부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똑똑해지면 다른 사람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선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고, 결과는 세상은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아름답다는 말은요, 아름이라는 말은 아름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 순수하게. 그 다음에 답다는 그 사람답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름은 삶의 개념이에요. 답다는 행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돼요. 외모적으로 그냥 미스 코리아 친처럼, 아니 미스 코리아 미나무 섬처럼 그런 사람이 아름답다. 근데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쁜 것과 아름다운 건 다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이쁘네요, 이렇게 하면 조금 신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이제 착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많은 사람에게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자기의 주거지 시글락에 오자 자기 집들이 막 불태워지고 처자들과 가산이 아말렉에게 끌려갔다는 것이에요. 이때에 사무엘상 30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쭉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좀 길지만 우리 홍유자 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글락에 와보니까 다윗의 주거지, 다윗의 식구들과 와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만 그 집들을 다 붙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처자식들을 전부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을 따라간 대가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분노심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에서 나를 죽기도 좋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처자식을 찾고 나서 죽여.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찾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방법을 제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들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 게 되겠어요. 그의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 한 맨덩이와 하나의 콘토 주송해 주었고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않았지요. 물도 마시지 못했죠.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애굽 주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병이 들며 주인이 나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잘 선대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말렉 근거지를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길을 안내해서 가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는 다윗의 식솔들, 처자식들을 끌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종으로 끌고 간 거 쉽게 말하면 모든 재산도 훔쳐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영혼이 좋아가지고 술판 막 왁자지껄 막 베푸는 거예요. 완전히 막 한 잔 주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완전히 술판이 벌어지니까 그런 찰나에 다윗의 부하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들이 뭐 술 먹은 상황에서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쉽게 그냥 다 그들을 진멸해가지고 처자식들을 다시 데려오고 심지어는 뺏긴 재산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것들 다 전리품까지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애굽 소년 아말렉 사람이 종으로 부려먹다가 병들으니까 15년도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연장처럼 그냥 쉽게 말하면 쓸모가 없다고 하니까 버려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사람을 잘 치료해주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정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요. 병든 사람이지요. 정말 아말렉 사람이 버린 종.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푸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천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의 회복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는 선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질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연히 그러므로 사회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선함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여러분 잘 알지요? 내용적으로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멸시했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어, 우리를 너무 하대했어, 우리를 개처럼 취급했어. 그러면서 만약에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니까 잘 걸렸구만, 잘 죽어이? 잘 죽어. 그리고 지나가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오늘날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그런데 그냥 지나가버려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도.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유대인이에요. 같은 혈통의 계통의 사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는 서로 혈통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만 죽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그냥 놔두면 픽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낙타를 싣고 가서 오늘날은 응급실로 데려가서 치료를 다 해주고 치료비도 자기가 부담했고 그리고 나서 더 들면 치료비 부담하겠다고 자기의 인적 사항도 적어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다시 내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악에게 지지 않은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겼던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그 윗절에 보니까 쭉 9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통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답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의 선함의 내용이지. 오늘 우리들이 이 중에서 하는 감당하지 못할 때라도 몇 가지라도 감당한다면 우리는 선을 통해서 주고하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말은 깊은 의미는 바로 살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삶이 우리 몸에 배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쓰임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같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말씀은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제사집도 아니고 초상집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집일까요? 잔치집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제사집이나 초상집은 죽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가나 혼인의 잔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라는 말은, 쌓아놓으라는 말은 부끄럽게 하라는 것보다는 불을 주는 것은 그 당시에 최대의 호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 같으면 내 입속만 채려가지만 예수님 같으시면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땅에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면 이미 천국의 삶이며 천국을 보여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피누가 지배하던 욕실에 샴푸가 한 자리에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확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며, 샴푸가 지배했던 욕실에 린스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샴푸를 빼앗지 않고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옛날에는 비누만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 비누만 있었던 곳에 샴푸가 있음으로 통해서, 비누는 저 같은 경우에는 면도할 때 비누 발라가지고 면도합니다. 샴푸는 가끔 어쩌다가 이제 머리가 근질근질하면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잘 안 감을 때가 있지. 그냥 물로만 감을 때가 있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누군가를 쓰러뜨려야만 내 자리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슈가 되는 문제가, 그래도 현 정부의 요직을 차지했던 그분의 아내된 분이 사문서 유조를 합니다. 행사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합니다. 지난번에 법정에서 판결 난 걸 보니까 15개 혐의가 기소돼가지고 이분이 4년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똑똑하고 그래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배운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 이것은 바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정말 우리를 잘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천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나 이제 우리 자손들이나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직업을 택할까요? 그러면 네가 잘하는 것이 천직이야. 네가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친다면 그것이 너에게는 천직이야. 그 일을 해. 그래야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만 벌으면 되는 것으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잘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선함을 갖다 준다면 이것이 나의 가장 아름다운 직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이며 그 재능으로 우리는 선함을 통해 생명을 살리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